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고등부 랩런트들하고 영어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강단 말씀 본문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한 10명이 왔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한 5명이 오고, 세 번째 주에는 2명이 오고, 네 번째 주부터 계속 2명 오다가 2달 뒤에 때려쳤어요. 왜 그랬냐? 상황하고 시간표 안 맞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와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영어 찬양도 랩런트들하고 한번 불러봤거든요.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진짜 오늘 권사님 말하신 것처럼 한국말을 찬양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다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너무 아름다운 곡조잖아요. 마지막에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피로 회복되는 참된 예배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오늘 강단 말씀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했어요. 진짜 한 번도 강단 말씀 제가 2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서 한 번도 어떤 설교할까요? 여쭤본 적이 없고, 어떤 설교 하실 거예요? 여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유월절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딱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진짜 중요한 성령으로 말씀이 소통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스도 피로 회복,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렘넌트 예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온몸을 들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모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 두 단어로 표현하면 선교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게 한국 단어로는 선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모든 문제 끝난 증인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피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선교. 제가 신현교회 와서 주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들었던 거, 야, 주보의 형식이 되게 옛날 스타일이구나. 두 번째, 야, 진짜 선교하는 나라가 많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많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된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신현교회 걸어왔던 40년 시간표 속에 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던 교회로 지금 주보에 보면 러시아, 15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주보에 있는 거 이름 불러서 기도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시케, 오시, 로스토프, 나돈누. 근데 한번 불러보면서 해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 도시 이름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하남, 강일동, 하남 미사, 강동구 강일동, 똑같은 건데요.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돼서 거기서 전달된 복음의 렘넌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러시아라는 언어를 가지고 지금은 본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고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지금 전쟁 중이니까 많은 시간표 속에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본부를 옮기게 되는 곳이 조지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저희가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정재 선교사님과 김선화 사모님이 올해 하나님의 멈추는 시간을 주셔서 자주 예배 함께 드리시고 계세요. 이 시간표 속에 러시아와 15개 나라, 밑에 보면 유럽 지역에 아르메니아, 스웨덴, 조지아, 이탈리아, 독일, 이 많은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동대문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대문 하는 순간 제가 딱 머리에 뭐가 전구가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세게 때렸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기도하고 있던 곳에 연결되는 게 있으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들으면 저 그냥 뭐 잘 듣지도 못해요. 혹시 제가 뭐 잘 못 들으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저 관심 없는 얘기 들을 때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동대문이라는 얘기 들을 때 왜 그랬냐면 제가 하반기 동안 진짜 현장에 품고 기도하는 곳 중에 대학 청년부 다락방하고 그리고 구리 지역하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동대문 갈 거예요. 동대문 왜 갈 거냐? 매년 러시아권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국에 오는데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말을 보냈을까?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없어요. 키르기즈스탄 여권을 가지고 와요. 러시아, 또 스웨덴, 그리고 또 조지아. 이 렘넌트들이 러시아 말로 통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 멀리 안산에도 많지만 서울에는 어디 모여 있냐면 동대문에 많이 모여 있어요. 동대문 그 현장에 러시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보니까 5호선이라 가까워요. 그래서 동대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가족 청년이 저 동대문 살아요. 그러니까 전구가 번쩍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대문에서 참 신기하고 반갑다라고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러시아에 가고 15개 나라에 가도 되지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셔서 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나라로 쓰시는 것처럼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제자들을 데리고 미국 들어가서 훈련시켜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김일환 박사도 그런 케이스고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 김일환 박사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선교 역사 속에 중요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진짜 훈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센터 역할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 신현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 중요한 우리나라에 이런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감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서 한마음이 온마음이가 한결이가 30대쯤 되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저 시골 가면. 그런데 서울은 아무래도 서울에 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변두리에 살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아마 점점 더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사역의 역할을 우리 신현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로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첫 번째를 안 적었네요. GB 237이죠. 전 처음에 봤을 때 굿바이인 줄 알았어요. 굿바이 237이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름이 되게 기도 제목이니까 God bless 237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37이에요. 오늘 찬양 가사랑도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237 나라를 보세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진짜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살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때문에 힘들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 때문에 힘들고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누가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북한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되고요 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237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을 살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GB237 그 선교원 신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중화권 선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라오스 현장에 갑니다. 라오스에 가는 건 All Nation Mission 캠프라고 해요. 모든 나라, 똑같은 뜻이에요. 237이랑 모든 나라, 좀 쉬운 말로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도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선교 캠프를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셔서, 저도 라오스라는 나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좀 이제 하나씩 연구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라오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대요. 뭐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둑들이 많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라는 그런 걸 보고, 야 진짜 나 혼자 다니다가 뭐 사기당하고 아니면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설령 털리더라도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겠구나. 털리면 다 주고 복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왜 밝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현장을 왜 가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 선교위원 GB237 선교위원장이신 권사님하고 김영신 권사님하고 또 대학 청년부 간사님 두 분하고 이청규 집사님, 오정윤 권사님과 박유정 집사와 박가연 랩런트와 박가연 집사와 또 저까지 총 6명의 랩런트가 이 현장을 밟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가니까 잘 갔다 와 이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썼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왔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나온 이 복음을 바울 아니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통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바울이 안 쓴 것 같은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안 썼어 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여기 보면 나의 형제 디모데여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형제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지 형제로 안 불렀으니까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어. 근데 아볼로가 썼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살펴보면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성경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서는 진짜 보기 싫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뒷부분의 신약은 금서예요. 쓰레기보다 못한 나쁜 책으로 얘기하고 못 보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우리 민족에 안 맞으니, 사실 우리가 은혜로운 이 십자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이름 앞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 깃발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유대인은 이가 바들바들 갈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잘 보면 히브리서 3장 2장에 혈과 육이 나와요. 근데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이에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옆에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하고 같이 보셔도 돼요. 렘넌트들 없는 사람이 있고 저기 영훈이 성경책이 없네요. 당당하게 성경책을 안 들고 왔네. 같이 봐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끝까지 속이니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의 마음을 알고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한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사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으면 진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생명력이 불어나오도록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누릴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 곡으로 안 되면 두 번 해보세요. 진짜 두 번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분명히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고 찬양인데 나는 왜 힘이 없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이 탓해지고 상경이 탓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자꾸 죽음의 세력이 나를 속일 때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 찬양하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너무 깊은 마음에 저도 잠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작정하고 히브리서를 깊이 읽어보겠다라고 제가 한번 작정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요. 힘을 진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 제가 왜 잔다는 얘기를 했냐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프시거나 아니면 오래된 영적 문제로 아직도 고생하거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된 안식의 말씀을 은혜를 붙잡고 강단 말씀에서 주신 6월절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한 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약을 몸에 바르는 것과 약을 입으로 먹는 것과 약을 주사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제가 의학 전문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피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마약도 먹거나 흡입하는 게 아니라 피에 놓으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해를 했냐면 말씀을 담아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뒤집어 갈아엎으세요. 제가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들이 겨우내 묵었던 땅을 어떻게 하죠? 뒤집어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어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물도 흐르게 해야 생명력이 생기잖아요. 진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사람이 살아나요. 나는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 문제가 와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다 부모들이나 세상이 다 해결해서,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좋은 나라 스웨덴, 나라가 부모를 대신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렇게 21세기를 준비해서 스웨덴이 지금 와서 문제, 사람이 정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복지를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스웨덴이 고민이 이래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라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직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GB237 선교헌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으세요.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뭘 느꼈냐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와요. 하나님 떠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와요. 먹고 살 걱정 안 했거든요. 입고 살 걱정 안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걱정 하나도 안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릴 수는 있어요. 가리면 하루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되죠? 다 말라서 비틀어져요. 또 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피의 언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왜 문에다가 이 붙여놓는 걸 뭐라고 하면 메주자라고 해요. 메노라라고 하는 것도 하고, 메노라는 참 그 이 일곱 이는 촛대고 메주자라는 게 이게 문지방에 있는 건데요. 왜 붙여놨냐면 성경에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6월절에 그 피를 발랐던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율법과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유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회당 가서 이거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신명기 말씀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게 가면 다 팔아요. 요 통도 팔고 이 안에 글자도 팔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고 행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참 의미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되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덮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문제, 사람은 어른이 되고 가진 게 있고 포장할 때마다 포장하게 되거든요. 자꾸 감춰요. 가리게 돼요. 제가 여기 아파트들 멋있는 거 보면서 제가 느껴요. 다 감췄구나.
들었어요. 이 하남이 완전 시골, 완전 촌구석이었다고. 여기 땅 좀 사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백옷이라는 시흥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왕동에 사는 분이 다 얘기해요. 저 백옷이 신도시인데 나의 소원은 백옷 신도시 들어가 사는 거다. 근데 얘기했어요. 여기 사는 영적 문제나 저기 사는 영적 문제나 똑같다고. 무당집이 구질구질한 데 있는 거나 예쁜 양옥집 져놓고 있는 거나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 구덩이에요.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포장해놓고 그 문제 속에서 다 감추는 거예요. 다 감추고 있으니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고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 아니고선 절대 어떤 방법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했어요. 바로 왕의 애굽이 모든 걸로 포장해서 다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피라미드 쌓으며 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희생 제사, 다른 말로 피제사지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라.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라. 아무도 못 이해해요. 하지만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어떻게 사업할까요? 어떻게 결혼할까요? 어떻게 후대를 나눌까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인데 사장님 같은 청년님이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기도 제목은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앞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대요.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오스 선교, 러시아 선교, 앞으로 신현교회 모든 선교, 그리고 또 오늘 그 주보의 교회 이제 임시당회와 또 중축이랑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전 뭐 목사님이 금요일 날 전화 오셨어요. 휴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디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더라고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안 붙잡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을 왜 하면은 자꾸 이 생각과 마음이 가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진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희생자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현교회가 나갈 길이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나아갈 그 대로를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벼르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는 초등부 랩런트들 데리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장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데를 꼭 굳이 막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극기훈련 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가서 봐야 돼요. 너무 다 해줘가지고 부모님과 학교와 국가와 교회가 다 해주니까 애들이 귀한 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이 현장과 나라와 모든 부분에 교회가 아니면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지금 초등부 보면 이제 5학년 2명 있거든요.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진짜 6학년, 이제 내년이면 6학년이니까 어떻게든 이 2명 데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아니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진짜 찬양하고 진짜 예배하고 진짜 집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마음이가 엄청 짜증내더라고요. 또 자기 얘기한다고 뭐라 할 건데 할 거예요. 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속상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한마음이가 첫째니까 저랑 같이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서 뭘 준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웬걸 한결이 막내가 제일 먼저 준비해서 저랑 따라 나왔어요.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기분이 나빴나 봐. 한 20분을 집에서 울고 안 나오더라고. 차에 탔는데 아주 난리가, 얼굴에 짜증과 인상과 그래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오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별로서 어쩔 건데. 저 마음이 들더라고요. 쟤 놓고 와버릴까 그냥? 알아서 있으라고 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사단이 틈타요. 내 마음대로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 사단이 틈타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했어요. 사모님이 주일학교 찬양 예배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더라고요. 찬양에 집중하는데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내 몸이 열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후대 자녀들 보면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막 바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뭐 케찹 같은 거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서 장난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언약 속에 진짜 그리스도 피로 회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피가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보상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 지셨을 때 상황을 잘 보면 진짜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십자가 지실 때 동시에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쭉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오늘 새 가족이 얘기하더라고요. 휘장이면 커튼 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맞는 말이에요. 커튼은 밑에서부터 열리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하늘과 땅의 길을 여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구원의 길인데요. 진짜 어떻게 구원의 길을 누리냐? 문제를 딱 두고 감정이 상하거나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특히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린 렘넌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답이 안 되면 그냥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배 끝나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왜 포럼하고 왜 기도하냐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왔는데도 문제는 그대로야. 그러면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 드렸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셨다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셔도 돼요. 모든 청년들이 왜 예배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건 없지만 예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더니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 충성교회. 제가 양양에 있는 8군단 이제 특공대대라는 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특공부대가 직할부대고 이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잘 꾸며놨는데 신기한 건 제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대가 다른 부대가 와서 다 해줘요. 조경은. 저는 훈련만 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왜냐?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전 그때 하나도 모르고 교회 갔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힘들죠? 힘내세요. 제가 초코파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좋은 책 얘기, 좋은 음악 얘기, 좋은 뉴스 얘기, 좋은 위인 얘기, 너무 좋은 얘기 다 해주셨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보고 군종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하니까 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하고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 교회도 못 오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왜 예배 드린지를 몰라요. 제가 왜 예수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숭실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거든요. 숭실대학교가 미션대학교예요. 북한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온 학교거든요. 근데 숭실대학교가 미션스쿨이고 숭실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숭실고등학교 축구부가 되게 유명한 축구부 중에 하나라 제 얘가 섬겼던 교회 한 랩런트가 숭실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어요. 이 친구가 은혜는 받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해야겠다. 그래서 고등부 그 사역할 때 인천에서 숭실고까지 차 타고 1시간 걸리는데 매주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다락방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진짜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야,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신기하다. 야, 네가 예수님 얘기가 들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게 네가 들리는구나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신기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얘기도 해요. 근데 마치 고기 먹을 때 쌈장 무쳐 먹듯이 조금 찍어 먹지 진짜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대들이 교회를 가도 예수님은 모르고 교회를 떠돌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 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신현교회에게 온전히 예수 전하는, 다른 말로 오직 예수 전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직 예수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재경 권사님 미용실에서 복음받은, 또 신기하게 이모랑 조카랑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갔대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교회 정착을 못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그 새가족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강단에서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십자가가 아니고 이거는 구분하는 건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뭐에 붙잡혀 있냐?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적었냐면 세례 요한 지금도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막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막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 읽는 걸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돼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 알더라고요. 성경을 백독하셨대요. 성경을 10번 쓰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깜깜해요. 복음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옆에 있으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셔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겠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시장통에 가면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시장통에 있는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하나 다 무속집 같아요. 무속집.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무당집하고 똑같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복채 내듯이 기도비 내라고 해요. 하면서 뭐라면 엘리야처럼 신비 체험하라고 막 때리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물론 두 손 들고 주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엘리야처럼 신비 체험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후대들이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후대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아니라 온갖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툼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예레미야는 뭐 했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참 잘했어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다 속혀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얘기만 계속하고, 설교도 판단해요. 이 설교는 맞는 거다, 저 설교는 맞는 거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신학생들 앉혀놓고 얘기해요. 설교를 들으면 판단하지 마. 공부랑 설교는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 얘기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다 특강처럼 듣고 있으니까 예배인지 강인지 다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해서 많은 오류를 많이 범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게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가까우세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체질로 남아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좀 세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배경, 어떤 사람은 신비, 어떤 사람은 구제, 눈물. 제가 오늘 유독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약간 울컥하게 하셔서 했는데, 저를 잘 아는,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 부교육자 수련회를 이렇게 앉혀놓고 부교육자들한테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 맞지요? 오직 예수가 안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라고 포럼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넌 예레미야과 같아, 너 자꾸 왜 울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궁휼하고 구제하는 체질은 아닌데, 여기가 너한테 있어, 조심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와닿더라고요. 복음보다 내 감정이 앞서요. 복음보다 내 율법이 앞서요. 복음보다 하나님이 신비가 앞서고, 복음보다 율법 도덕이 앞서고, 윤리 도덕이 앞서고.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이 먼저 되도록 구원의 길을 진짜 예배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오직 예수만이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한번 제가 그냥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게 하신 분들의 얼굴은 틀려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하재경 권사님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세요. 원래 옛날에는 뭐 여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도 은혜 받고 우리 남편도 은혜 받고 진짜 모든 시간표 속에 은혜 될 수 있도록 예배 은혜 살모하는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막 누리고 계세요. 눈빛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다? 틀려요. 진짜 틀려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힘입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자가 아니라, 선교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후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담대하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 피로 회복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피로. 한번 따라해봐. 그리스도 피로 회복. 피에다가 좀 강조점을 다시 줘서 그리스도 피로 회복. 아멘. 저희 이번 홈커밍데이 주제고 저희가 딱 붙잡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 피로 회복. 안 어렵죠? 쉽죠? 복음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문제, 경제 문제, 사람 후대 문제,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 문제에 얽혀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을 회복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세요. 바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의지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막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이자, 이게 결론이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 피로 회복. 어제 이제 저녁에 정한마음 렘넌트 생일 파티를 했어요. 8월 30일이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는데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그 선물로 옷도 사고 또 치킨도 사주고 또 렘넌트들이 막 선물 준비해서 파티를 하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자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생일 파티가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아빠 나 잘게. 그러고 가서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파티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구나. 그리스도 피로 회복하는 축제는 행복한 축제예요. 파티예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초대하는 부담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이 복음 함께 누리자는 부담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 복음을 모르는지 모르니까 오해하고 하지만 안 오면 냅두시면 돼요.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사람을 왜 끌고 와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지.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게 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초대하시면 돼요. 진짜 초대하시면 돼요. 근데 초대할 때 이걸 누리세요. 그리스도 피로 회복. 내 인생이 전도지고 내 인생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전도자, 증인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만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현교회 40년 걸어온 여정 동안 하나님이 많은 나라와 많은 현장을 품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GB237 선교 헌신팀과 함께 더 나아가 올 네이션 미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밟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우리 청년들과 후대들이 일어나는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담대한 담력을 얻어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피로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생활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초청 캠프를 통해 홈커밍 데이를 통해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속에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평안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